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히브리 3장 1절을 다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이시며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을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읽기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실 때 확실한 사진이 여러분 마음의 상에 그려지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실 때 그 예수의 분명한 품성의 거룩한 특성들이 마음의 상에,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고 명상이 되어지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내내 간단 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변화시키는 효능이 경험되어지는 안식일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의 탄생과 그의 공생애와 그의 고난과 죽음과 모든 사건들의 면면들이 우리 마음판에 의의 선명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지는 그 바라봄의 경험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변화의 효능들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룩한 복이 안식일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안식일에 영혼을 위해서 품성을 형성함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달마다 깊은 성의 감동으로 읽혀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아멘. 영생. 하나님과 방문한 생명을 갖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생명을 갖는 것. 영생. 그 가치를 헤아리고 하는가? 라고 정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분명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죠. 영생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고자나 쩔뚝발이로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실 때 산상보의 말씀이 떠오르시죠? 뭘 의미하는지를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자의 경험 속에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공고하다고 탄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참 거룩한 찬미를 불렀죠. 내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시험이 강물처럼 몰려올지라도 모든 것을 물리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샘물이 되어서 우리 속에 흐르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용기 얻는 순례의 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라. 아멘. 이어서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40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성경 구절 몇 개를 더 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산떡인데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 하시더라. 아멘. 영생에 대한 여러 구절들입니다. 이 의미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경험이 뭔지 그들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은혜가 통치하는 것. 그래서 의가 지배하는 장소, 우리 마음의 성소에서 이루어질 때 영생에 이른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주 본 말씀이죠.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결국은 영생이라. 제 소대본 말씀들이 여러분 좀 연결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여러분 확인하기 이해되어지고 감동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기에 영생이 오는지를 예컨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처럼 그런 의에 이르는 경험들이 예수를 믿는 경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경험이 산 처음으로 와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들이 엄중한 말씀, 속이란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너무나 명료한 분명한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주의 깊이 들으시면서 은혜 시간 동안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서 영혼을 위해서 품성을 형성하는 그 일에 아무도 실패하거나 과거를 범치 않기를 먼저 바라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추수는 뭐라고요? 품성이다. 그 품성의 현세와 내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우리 좀 속히 오실 것을 다 믿으시죠?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품새의 결함을 제거해 주러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기절과 성기의 약점을 치료해 주러 오지 않는다. 오시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멘. 소대 말씀 들었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하실 때 그 예수의 품성의 깊은 면모가 선명한 사진처럼 여러분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저는 그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해 보았고, 특별히 캠프의 강목을 준비하면서 이번 캠프 주제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라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의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분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 예수의 삶에 나타났던 그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얻어서, 어떻게 내 것으로 삼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터치할 것인데요. 자,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찬미가사에 떠오릅니다.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어찌 피하리요. 계시록 22장 몇 절이죠? 11절입니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 그 마지막 판결이 내려버리면 우리의 품새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어 버릴 터인데 다시는 속죄의 제사가 없고 다시는 피가 없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보존한 사람만이 그분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으로 영생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말씀이죠. 누가 구원 얻을 것인가? 누가 영생 얻을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리븐 헤라드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온 하늘은 고대하고 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라는 소리가 외쳐지기를 하늘의 천사들은 고대하고 있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백성 속에서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의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리 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의 결점을 없애거나 거룩한 품성을 줄 수 있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때 연단하신 분께서 연단하시는 일을 계속하시거나 죄와 오점을 없애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초기문제 71페이지 말씀이죠. 중보자 없이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죠? 중보자 없이 서는 것이 뭔가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중보자 없이 서기 위해서는 예수의 의로 완전히 옷 입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자, 계속 봅니다. 이 일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이룰 때는 지금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침에 기억나시죠? 선지자가 이제 그의 생애가 마감되어 가면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당부하건대 청년들아, 영생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품성의 완전과 너무 맹렬한 말씀이에요. 누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완전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확실합니다. 마태 22장을 말씀 보시면 예복을 입은 자만 하늘에 갈 것입니다. 맞나요? 아멘. 영생을 위해 준비시키는 품성의 완전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참뜻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와의 마지막 생애 만년에서 주신 당부의 말씀이에요. 나는 오래 살 것 같지가 않다. 마지막 당부하건대 청년들아, 영생을 위해서 뭘 형성하라? 품성을 준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서 주시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은사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것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선물을 받기 전에 완전한 의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시고 체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룩한 품성의 의를, 그 완전한 의를 내 것으로 삼은 사람에게 전가되어지고 나누어진 사람들, 내 안에 심어져서 성녀로 꼽힌 사람들만 주어지는 선물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선물을 받기 전에, 영생의 선물을 받기 전에 완전한 의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조사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 누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뭐합니까? 조사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밀이 전혀 외치지 않는 게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주님과 꼭 같은 것이다. 계시록 7장 1절 4절의 주석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인이 지킬 것이다. 맞나요? 너무나 분명하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밝은 말씀 앞에 토달지 마시고 혼신을 다해서 말씀 앞에 굴복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완전한 의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한 순종이 들어있다.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오직 이 조건만이 예수의 완전한 의와 완전한 순종을 가지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충분한 자격, 유일한 조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조금 전 하는 기도처럼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사셨다. 그런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당신 의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고 계신다. 아멘. 히브리서 주제죠.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약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들은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그럴 때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어지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토해내고 고백할 때 그 죄를 그대로 가져가시고 그 빈 마음에 빈 생각에 그분의 완전한 의와 순종의 그 의로 이뤄놓으신 그분의 품성,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성령으로 찍혀버리고 혼과 가슴과 생각에 찍혀버려서 그 뜻입니다. 그분의 품성,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어지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된 품성은 다 가져가시고 죄 없는 품성이 성령을 통해서 창조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도무지 죄를 범치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간합하시겠다. 이게 칭의요, 칭의. 용서받았다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버리신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지금 하늘에서 조금 전 말씀처럼 이 땅에 마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면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참미 123장 이하의 그 참미처럼 심판장이 호소하실 때 변호자가 변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단은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동안 그의 피의 효능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까지 기만시키고 속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아직 그분의 피가 유효합니다. 아버지 입맞지 않는 남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누가 13장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내가 두루 퍼그름을 주어서 1년만 더 참아주시면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맺지 아니하시면 시므기로 말씀하죠. 그 대답 우리한테 다 맡겨놓았습니다. 그때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게 예루살렘 멸망의 성취로 우리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심판정에서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속죄제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 맞은편에 죄 사함 받은 것과 그들의 품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다는 것이 알려지며 그들의 죄가 이제 도말되어지고 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계수될 것이다. 인침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친다 뜻을 레메로 구부해 보시면요, 당신의 백성의 숫자를 세신다 뜻입니다. 그것이 인친다 뜻입니다. 다 헤아렸습니다. 초기문집 셋째 천사의 계별의 마침장을 마지막 부분 그렇게 나와 있죠. 셋째 천사는 급히 하늘 올라가서 주님께 보고 예수님, 내가 성도의 수를 다 셌습니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향로를 엎으시고 7장이 내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흰옷을 입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될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품성을 형성함. 청년의 보낸 기별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는 이 길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셨다. 아멘.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확실한 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구원 얻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셨다. 그 길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보내신 빛 가운데서 행하면서 그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요구하신 모든 것을 저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경험은 자라고 커져서 마침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장성한 남녀의 충만한 분량까지 도달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어떤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아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주님의 목표가 간절히 소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이 일에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지혜로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구절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한 예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인가? 모든 빛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모습인가? 어떤 시험에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요. 어떤 분량인가? 자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요. 이걸 성경에서는 장성 분량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시험에도 유혹에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 가라 번개별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사단과 시험에서 한 번도 협상하지 않으셨다. 그런 경험. 요한복음 14장 30절. 세상 임금이 오겠지만 내게 관계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환난 때 반드시 나타날 상태라고 말씀하죠. 그죠? 온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고정되어서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 영원히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곧 그의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는가? 주의 백성 이 표대에 다다랐을 때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참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그죠? 뭐 교회 침례받으면 인 받습니까? 뭐 성경으로 다니면 인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죠. 그분이 의를 옷 입고 성령으로 날마다 의를 나누어 받아서 주님의 사심으로 내 품성이 그분처럼 닮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며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죠. 다른 말로 성령께서 뭐 하신다? 의를 비처럼 쏘나이처럼 내리셔서 온 전신을 모여 의로 다 채색시키는 경험을 가리켜요. 그죠? 사도행전 5순절 보시면 그들의 마음과 품성과 목적이 주님과 같이 되어버렸다. 성령 충만이 성령. 주님이 사로잡혀버렸다. 사상과 욕망은 절겨 승복해버린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온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끌고 가버리는 경험. 바울처럼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한단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진리에 꽉 매여버렸습니다. 진리가 그를 사로잡아버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버렸습니다. 누구를? 사도 바울을요. 그런 경험을 가리켜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도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얼마나 거룩한 경험이요. 3일 전 기억나십니까? 주님 우리를 정복자 이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완전한 변화를 받아서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타락 전보다 훨씬 높은 위치로 올려놓아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셔서 영원토록 우주에 다시는 죄가 생기지 않는 방파제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험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생애를요. 바울의 회개부터 쭉 생애를 연구해 보시면요.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도덕적으로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된 사람이었다. 어떻게 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그의 생활은 계속적 고난과 투쟁과 수고의 연속이었다. 참. 하지만 후서 또 5장을 쭉 보시면 6장을 보시면 바울이 참 귀한 경험이죠. 4장 쭉 이해하고 보시면요. 이런 수많은 고난과 투쟁이 계속적인 연속의 수고가 고생해 왔지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경험을 예시하는데 거기 고린도후서 4장이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은혜가 족하다. 수많이 우겨쌈을 당하고 수많이 매맞음을 당하도 바울은 뭐 하지 않아요? 욕하지 아니하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주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을 인용하시면서 예내시는 말씀하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령을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4일 전 예배 시간 아침 기억나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태산 같은 큰 산이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도무지 성전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성소를 짓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스룹바벨 앞에서 태산은 뭐가 되라?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하고 미혹하고 방해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만만의 준비를 해놓으셨고 누구든지 바울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의지하시고 성령을 따라간다면 바울처럼 이런 거룩한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고 있는 사실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경험을 이렇게 미리 예시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백성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란 때에 접근해 갈 때 은혜 시기 끝나가는 막바지 모습이죠. 그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때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그들이 뭐가 주어집니까? 늦은 비가 주어진다. 그래서 뭐가 되었나? 환난 때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를 따르는 그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이사야 61장의 경험, 60장의 경험.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하더라. 이게 늦은 비 성령의 운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을 마지막 이 군사로 이 아마겟돈 마지막 주전부대로 여러분들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전신갑주를 입을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그분이 의를 옷 입은 사람들,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영생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은사를 준비하신 이 대가, 그런 영생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사람을 대신하여 날마다 드리는 희생의 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고자 하늘의 조정과 왕자를 버리고 나오실 때 그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 생각해 보라. 뭐 하려고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려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을 뭐 하셨어요? 성취하시려고. 그것이 뭔데요? 완전한 의와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죠. 비난과 욕설을 받으셨다. 악인들이 퍼볼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참으셨다.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의 대가를, 그 값을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상 봉사 끝났을 때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손과 발이 못이 박히시고 당신이 구원하시기 오신 영혼들로부터 조소와 욕을 받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도 얼굴을 노리시고 고난당하신 그분을 생각해 보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삐견될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은 바로 이런 고난 때문이었다.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죠.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이 고난이 뭐다? 너무나 미미하다. 너무나 가볍다. 이 세상에 바울처럼 열심히 있는 일꾼이 없었다고 한 반면에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죠. 그죠? 하지만 그런 고백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뭐다? 너무나 값이 싸다. 아멘. 우리 앞 시간이 멀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내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 언지를 드렸지만 확실히 성령이 거두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더 두려운 사실은 우리에게 성령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열 안에서요. 이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고 심각하게 받으시고 이 은혜 시간 동안 품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시면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엄격한 질문을, 이 시험의 질문 앞에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레시는 말씀합니다.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따를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참 저는 거룩한 부담을 늘 느낍니다. 특별히 기별을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어디도 전화가 왔습니다. 동산 소식을 충청도에서 한 가정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캠퍼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요. 말씀대로 사는 분들 모인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먹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얘네 신만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치고 얘네 신대로만 가르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전화가 꽤 자주 옵니다. 요즘. 어제는 또 한 가지 일주일간 가면 안 되겠습니까? 송구합니다. 캠프 끝나고 왔으면 좋겠다고요.
곳곳에 미흡하지만 이 영혼들이 동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하나 이 엄격한 질문 앞에 성경 말하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아멘. 참 하루가 빠릅니다. 그죠? 하루가 빨라요. 돌아서면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다. 매분 몇 초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 주님의 생애를 보시면 인생을 헛되이 보내기에 너무나 짧다. 영생을 위해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낭비할 시간이 없고 오락을 쓸 시간이 없고 죄에 방조할 시간이 없다. 아멘. 영생을 위해서 품성을 개발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이 품성을 형성하는가를 같이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조사 심판을 위해서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분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려운지를 저는 경험을 조금 해봤어요. 그분은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거룩한 분이었고 아주 거룩한 분이세요. 히브리서 1장 9절의 말씀이었나요? 죄를 정화하시고 의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를 들어 다른 번역을 보시면 시간을 되찾아라. 시간을 되찾아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뭐다? 주님의 뜻이다. 아멘. 라고 이어서 에베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우리 품성이 형성되어지는가에 대해 실물교훈은 아주 이렇게 놀랍게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뭐가 있다? 맹활약이 있다. 그렇죠? 그 씨앗 속에는 식물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아멘. 이 말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씨앗은 준비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또 뭐예요? 우리 밭이 준비되셔야 돼요. 밭이 준비되지 않고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이 씨앗은 자랄 틈이 없습니다. 그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놔두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모든 명령과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어지고 모든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을 기억해야죠. 진리가 영원히 인쳐지는 사람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진리는 그분의 사상이요, 그분의 생각이요, 그분의 마음의 표현이요, 그분의 뜻이요, 그분의 정신이요, 그죠? 그분의 마음이요.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영원히 인쳐진다는 경험의 의미가 뭡니까? 좀 다르게 표현해 드리면 진리가 항구적 원칙으로 마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육으로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 마음이 굴복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진리가 그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할까요? 진리 안에 생명을 싹 틔워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좀 넘어가세요. 온 하늘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완전히 뭔가 예내신 정의를 하나 또 덧붙이겠습니다. 완전히 뭔가 사단을 완전히 발로 눌러 승리해서 더 이상 마귀한테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내신에서는 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마귀에 정복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묵인하게 하지 않으신다. 사탄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셨고 아담과 가인의 죄도 묵인하지 않은 것처럼 어떤 다른 사람의 죄도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 우리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어떤 결점을 묵과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다시 한번 이 품성의 문제에 관해서 깊이 좀 숙고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는 안식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 안식일의 축복이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생각하시는 이야기하시는 여러분의 겸손한 믿음의 삶 속에서 거룩한 안식일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단 붓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 우리 앞에 계시된 까닭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의미가 그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절절히 경험되어져서 마치 니고데모처럼 거듭난 경험, 그래서 승리한 경험, 마치 예수님의 의에 참여하여서 그래서 완전함이 입혀지고 나누어져서 주 형상으로 변화되었던 니고데모처럼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으로 와닿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생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은혜 시간이 너무나 짧게 남아있고 우리 앞에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는 이 엄숙한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하여 세월을 아끼는 종들 되게 하셔서 문자 그대로 대속죄일처럼 살게 하셔서 많은 시간의 기도와 면밀한 자아 반성과 성찰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로, 그런 헌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이 어려운 까닭은, 변화가 되지 않는 까닭은, 승리의 삶이 없는 까닭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땅에 머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함께 살리심을 받았은즉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온 마음이 하늘의 사상으로 꽉 차버리게 하시고 아멘. 진리가 인쳐지고 성령으로 늘 차고 넘쳐서 바울의 경험에 놀라운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거룩한 날이 되었고 또 한 날이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이세의 모든 염려와 수고를 다 거치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늘의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안식일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일을 서로 돕고 협력하게 하셔서 이 동산을 찾는 모든 영혼들이 내일 해가 지도록 이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보내는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 속에 당신의 기쁜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경험을 만져보게 하셔서 안식일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밤 깊어가 어두운 밤길 인도해 주시고 모든 처소마다 주의 은혜로 둘러진 채시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에도 이 교회와 이 동산을, 이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화나지 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